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이 시간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초대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주님 손에 들려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발걸음들이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음을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의 계획들이,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결단들이 날마다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매 우리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람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신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주시는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고 가슴에 새겨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 말씀만 전체적으로 볼 건데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에 나타나 있는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연극을 한다 싶으면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3명입니다. 3명. 그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다니엘. 네. 보통 다니엘 그러죠. 그냥 다니엘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리고 조연이 누구예요? 조연이 아스브라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스브나스예요.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환관장. 그래서 3절에 보면 환관장 이름이 나옵니다. 아스브나스 환관장이고, 그 다음에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예요? 제3객관하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근데 왜 거부했느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거부했다 이렇게 됐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나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다주는 다니엘과 그 당시에 함께 그 수습 직원이었던 그 소년들이 함께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좀 거부하고 채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좋은 음식을, 생일이니까 좋은 음식을 딱 차려놨는데, 나는 그거 먹기 싫어. 난 햄버거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시겠지만, 또 나이가 젊은 아빠들은 또 그렇지 않죠.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오랜만에 맛있는 거 사주는데 아버지 생일인데 아버지 맘대로 너 못 먹냐 하면서 혼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환관장은 어떻겠어요?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이 기록한 역사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어요. 그죠?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근동 지역을 포위합니다. 그러면서 582년에 남유대도 멸망시켜요. 근데 멸망시키기 전에 여호야김 왕 때에 이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에 있는 기구들과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요. 그게 1차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 세 친구하고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자, 그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잡혀온 소년들, 그 중에서 출신이 왕족이나 귀족인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인 소년들 중에서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격이 온순하고 충성할 줄 알고 믿음직하고 선하고 착하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어보세요. 자,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딱 만났을 때, 나는 느부갓네살, 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군요.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흠이 없고, 그 다음에요,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 소년들 중에 용모도 멋있고,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미소년이죠. 용모도 아름다웠어야 돼.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통찰력이 발휘하다. 통찰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언더스탠딩이에요. 뭔가 일을 딱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수능 만점이에요. 수능 만점.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통달하여야 됐다 이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모든 작동사까지 다 알고. 이런 소년이 쉬웠을까요? 그죠?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다 정복했다고 하지만, 당시 소아시아적을 다 정복했다고 하지만, 이런 소년들을 각 민족별로부터 데려온다고 해도 한 민족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이 정도면 거의 그 나라의 지도자급이잖아요. 그죠? 그 부족의 지도자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4명의 소년이 뽑혔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사랴. 맞죠?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사랴,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세 친구가 유대 땅에서 뽑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그들을 딱 보고 이들을 온 나라의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하고 똑같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광된 일이잖아요. 그죠? 영광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구순 생일잔치 했는데 구순 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저 라스베가스 가니까 90세를 맞이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것과 백악관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으로 준비하고 잔을 준비해서 상을 내려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음식을 매일 몇 끼마다 공급하겠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이에요. 라스베가스 신문에 날 뿐만 아니라 네바다 신문에 나고 전국적으로 막 LA 타임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다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그냥 타임즈에서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소년들이 각 나라에서 잡혀온 모든 훌륭한 소년들이 그 음식을 먹고 살이 찌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똑같은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의 소년들이 있는데 세 명이 거부를 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황관장만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화가 나요. 쟤네들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쟤네들 때문에 분위기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자기들만 잘하냐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집니까? 아니죠. 음식을 먹어도 나는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더러워질 수 있냐면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괴기 영화 이런 거 드라큘라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신령이 연약하신 분들은요, 아니면 어느새 내가 빈틈을 딱 열어놓으면 그 사이에 그런 영화를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재물을 먹어도 괜찮지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먹을 수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잠시만 실수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음이 완전히 단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서로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직 완벽하게 영혼을 있지 않으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순간 사단이 그 재물과 함께 그 영혼에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트라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족장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한 잡족들, 거류민들까지 다 모읍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한 게, 거룩함이란 세상과 분리된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의 행동이 구별되어야 되고 너희의 생각이 구별되어야 된다. 배우는 것도 구별되어야 된다. 뭐든지 알아서 좋은가요? 아니요. 어떤 것들은요 우리가 알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난리난 영화가 있죠? 파묘라고 그러죠. 파묘라고 하는 영화. 이게 뭐예요? 묘를 파라라는 거예요. 묘를 파서 이장하고 합장하고 하는 거죠. 묘를 파서 이장.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내가 잘
내 조상의 묘, 내 부모의 묘를 파서 입장함으로 내가 잘 살고자 하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것입니다. 거기에요 무당이 나와요. 그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연구단체, 기독교 문화단체인데 거기서 분석한 걸 봤어요. 신문을 봤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영화 감독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집사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영화에 무당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갈등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갈등을 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들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선택에 있어서 그것들을 선택할 때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갈등을 한다면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택 범위에 맞는 건가요? 기준에 맞는 건가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을 굳이 제가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를 선택함에 있어서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니죠.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옳은 것인가를 선택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나시린은요, 어려서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단어의 선택도 중요시 할 때도 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시켜 놓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취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잘한다 하면서도 뒤에 가서 욕해요.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거룩해야 한다면서 하는 행동은 우리하고 똑같네. 먹는 것도 똑같네.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하고 다를 게 없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과 포도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만 하는 갈등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어린 소년 다니엘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냥 음식을 먹는 자리에 우리끼리 몰래 채소만 먹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여러분 그 뷔페식당 가도 뭐 포도주도 있고 물도 있고 주스도 있고 다 커피도 있고 다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남들 몰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나가는 삶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느냐면, 다니엘이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다니엘의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야, 이거 드러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니엘, 이걸 결정한 거 드러내야 돼. 선포해야 돼.
증거해야 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요, 그냥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고, 그죠? 보살펴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선포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식사와 그 학교를 주관하는 환관장 아스그나스에게 다니엘이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느부갓네살이요, 엄청난 왕이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바벨론을 시작했지만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었어요. 이 신바벨론이 약 100여 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중에 44년을 느부갓네살 혼자 다스렸을 정도로 44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좀 수명이 짧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모든 신하들이 이 왕을 두려워해요. 이 왕 앞에서 눈 하나 잘못 갖다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금신상에 꿈을 꿨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술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꿈을 말씀해 보소서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했더니, 니네가 맞춰봐. 꿈도 맞추고 해석도 맞추고, 안 그러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게 그 사람들이고, 그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이요, 힘이 있었고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환관장이 어떻겠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야, 니네가 이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고 마르거나 피부가 별로 좋지 않거나 그러면 내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사실 이 소년이요, 잡혀온 소년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계급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환관장이 이렇게 말할 때 환관장이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데 환관장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자, 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에 달려있고 내 하루하루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신다면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하고 일도 같이 할 텐데 그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저 자신도 누구를 만나면 저 자신을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것들만 말할 수 있게 돼요. 나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표현해야. 그거를 어쩌면 간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표현해야.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니면서 선물 잔뜩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에 진수성찬이 있고 아주 삐까뻔쩍한 것들이 금송아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요 환관장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환관장마저도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려면 이 환관장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요. 누굴 통해서 오면? 다니엘을 통해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만 나에게 그 음식 말고 채식을 주십시오. 채식과 물을 내가 열흘 동안 먹을 텐데 열흘 뒤에 우리의 모습이 저 다른 소년들보다 초췌해지거나 안 좋아지면 그때는 환관장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환관장이 생각해보니까 3년 중에 이제 시작해서 3년 앞으로 3년 동안 교육을 쭉 해나갈 건데 처음에 열흘 정도 시험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열흘 정도 시험 봐서 너네가 조금만 마르고 그러면 야 다시 돌아와 빽빽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전혀. 이 아이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합니다.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윤택하고 좋은 거예요. 살이 쪘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건강해진 거예요. 헬스해진 거예요. 이거 환관장이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맛을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는 이 감독자들이 아주 그냥 지정해서 얘네들한테는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아주 그냥 그 지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이요. 그냥 명목상인 것에 거쳐있을 때가 너무 많아. 요즘 우리 교회들에 있어서 요즘 우리 믿는 성도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마음도 기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모르죠. 근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억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 그죠? 다니엘과 하사랴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여기 학문을 주셨다는 말이 책을 줬다 이런 거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거 아니죠, 그죠? 학문을 주셨다는 것은 책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서적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불러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면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많은 소년들 중에 4명 딱 뽑아서 왕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승객보다 그죠? 소년들보다는 아니라 박수와 승객이 좀 뭐예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아예 최고의 학문가들이에요. 최고의 지혜자들, 최고의 모사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왕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죠?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120세에 천사가 그의 시신을 가져갔대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천사와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싸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엘리야와 에녹이죠.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 시신을 천사가 가져간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라 위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 위임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갑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 생에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먼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면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어 죽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집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까지 강건하게 또렷또렷하게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연세가 드셔서도 이렇게 강건하시구나. 흐트러짐이 없으시구나. 오늘 우리 집사님 피아노 주시는 거 보세요. 사실 어려운 곡이거든요. 이게 8분의 6박자인데 2분의 2박자로 쳐야 되는 곡이었어요. 집사님 이거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서 박자를 맞춰가시면 박자 맨날 틀리고 막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시고 제가 보니까 악보도 만드셨어요. 악보도 제 목소리에 맞게 하신다고 조도 바꿔가지고 연필로 악보도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장로님과 된 집사님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다 한다고 나도 지금까지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냐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살아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갑자기 안 한다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수십 년간을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이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내가 변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회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다니엘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선포하고 행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암도 통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동할 수 있는 결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바꾸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